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소산물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이 시간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분 인사하시죠. 주님이 반석이십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이 산성이십니다. 격려하면서 한 번 더 흔들리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 세계관학교 친구들 온 거죠? 우리 예배 예쁘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와서 환영의 박수 한번 하시죠.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원래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한 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이 영적으로는 시작한 거죠. 내년을 향해서 계속 준비하고 또 한 해 마무리 또 믿음으로 잘 하시고 트리를 이렇게 화려하게 세운 것은 화려한 장식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좀 기억하고 또 교회 밖에도 좀 교회의 예쁜 모습을 보고 좀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런 의미에서 장식을 했습니다. 트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교회예요. 백화점보다 도시 불빛보다 예수님의 소식을 제일 먼저 마음에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성령 집회가 주일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6시에 한 해 마지막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령 집회 있으니까 다들 오셔서 한 해 마무리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 또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 또 기도를 하고 싶어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막 이렇게 부르짖고 영적으로 이게 뚫려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같이 기도하면 도움이 되고 또 같이 예배하면 힘이 나니까 그런 자리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 사임한 분들이 있어서 교육자 이동이 12월부터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좀 변화가 있는데 우리 여설도 가고 또 우리 교육자들도 바뀌는 인사 이동이 있고 새로운 교육자들 다음 주에 오시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에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또 교회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들 필요합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자원을 하셔야 교사가 되는 거니까 또 좋은 교사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서툴고 어색하지만 시작하셔서 배우면서 또 가르치고 또 그러면서 은혜 받고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교회 학교 위해서도 선생님은 힘들어요. 힘들다고 자원자가 없으면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경건한 믿음으로 또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섬겨주실 우리 선생님들 초대합니다.
많이 우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일본 선교를 잘하고 조금 전에 6시에 교회 도착했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고 또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이유는 베이스가 든든하니까 나가죠. 목양교회가 든든하지 못하면 제가 주일을 어떻게 비우겠어요. 저희가 그래도 안심하고 나갈 수 있는 것, 성도님들이 견고히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교회를 선신하는 그 모습이 견고하니까 심지가 깊을수록 위로 뻗어나가듯이 중심이 탄탄할수록 멀리 뻗어나갑니다. 일본의 오사카 지역과 또 우리 홋카이도 지역 두 군데를 새롭게 잘 뚫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힘을 내고 오사카 온누리교회에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3번 조금 무리했는데 거기 오사카 온누리교회는 한 500명 모이는 초대형 교회예요. 이 500명이면 일본에서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영적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내적 치유 세미나, 회복 세미나 위주로 이번에 집회하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오사카에 한국인이 얼마나 많은지, 평일인데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가 우리 좋게도 이 주일날 마라톤 하는 걸 봤어요. 오사카에 몇십만 명이 마라톤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다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는 안 오고 마라톤 하더라고요. 교회는 많지 않고 교회는 약합니다. 큰 교회라도 영적 프로그램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가도 좋고 찬양대가 가도 좋고 우리 아이들이 가도 좋고 잘 영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우리 오사카 지역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홋카이도 여러분 잘 아는 삿포로 지역에서 2시간 차를 타고 가면 시미즈라고 하는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300명 정도 아주 굉장히 조용한 마을인데 낙농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조용한 마을에 한 여자 선교사님이 10년 전부터 혼자 그냥 사시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거기 사는데 마을 주민들하고 친해지고 그러다가 교회가 생기고 또 그러다가 카페가 생기고 또 게스트하우스가 생겨서 그 여자 선교사님인데 건물을 3개나 갖고 있어요. 굉장히 선교를 잘하고 동네 분들을 거의 다 알고 그분의 선교는 마을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마을 사랑방과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한국인이 그 여자 혼자 삽니다. 우리 선교사님 혼자. 그래서 어느 팀이 와도 대환영이에요. 그 일본 분들이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한국인 오면 다 좋아한대요. 관심 있어하고 K-팝도 좋아하고 한국 분들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여전도회가 가도 되고 권사님들이 가도 되고 여성사회가 가도 되고 거기 초등학교 앞에 와서 아이들이 가도 되고 그래서 그 외로운 땅, 그 북해도 지역의 한 마을을 선교하는 선교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왔습니다. 저희 목양교회가 선교 지형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맘 같아서는 다 한번 갔다 오시면 좋겠어요. 북해도 지역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많이 아는 부분이지만 한번 정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 어디죠? 성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발을 삼가라. 발을 삼가다, 발을 조심하다 무슨 뜻이죠? 잘 준비하고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하나님을 만나는지 왜 나는 여기 왔는지 하나님께 어떤 만남을 구할지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니까 발을 삼가고 조심하고 예의를 갖추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이지용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제사할 때
흠없는 제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가 아니라 출발할 때부터 이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부터 예배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죠. 집을 놔둬서 뿐이겠습니까? 그 예물을 준비하고 집에서 준비하는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겠죠. 아니 일주일 내내 주일날 하나님께 주님 내가 일주일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칭찬받을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일상의 걸음이 다 예배죠. 주일날 또 수요일날 새벽기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말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조심하는 우리의 마음, 경건한 우리의 마음, 나를 살피고 예배에 왔는가, 물론 기대하는 마음, 무엇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선물을 주실까, 어떤 응답을 주실까, 그런 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 내 모습을 살피고 이 옷깃을 여미고 복장을 갖추고 거울을 보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도 거래를 할 때도 계약을 할 때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발을 삼갈지어다 준비하고 나왔는가? 여러분 준비하고 나오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편하고 좋으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도를 넘을 때가 있어요. 주장할 때가 있어요. 화가 나서 예배드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갈지어다. 내가 예배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찬양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만한 그런 뻔뻔한 사람은 아닌가? 제가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 제가 목양교회를 목회할 자격이 있을까? 이번에 일본 선교를 가면서 새로운 지역을 뚫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를 위로하는 그런 좋은 일을 잘 마감하고 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위로와 깨달음을 주신 부분이 있어요. 계속 말씀하신 제가 너무 못 들은 것 같아요. 좀만 더 천천히 가라. 서두르지 마라. 왜 이렇게 급하냐. 성도들 너무 괴롭히지 말아라. 제가 알면서도 목양교회 밖에서 저를 보고 또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이 목양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신다. 성도님들을 굉장히 사랑하신다. 또 저도 굉장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자꾸 들어도 자꾸 까먹어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천천히 가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좀 기다려라. 네가 빠른 게 네가 너무 빠르다. 성도들이 늦는 게 아니라 네가 너무 빨리 간다. 천천히 가라.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를 아끼시는구나. 우리 목양 성도님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 건강하게 지금 교회가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목양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듣고 왔습니다. 자격이 없죠. 우리가 예배할 자격, 기도할 자격, 또 섬길 자격, 교사할 자격, 또 찬양대할 자격, 예배드릴 자격도 없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 있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사를 드린 것보다 일본은 산당이 굉장히 많아요. 가는 데마다 신사가 있어요. 신사가 얼마나 큰지, 신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지,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비는지 몰라요. 그들이 왜 빌까? 두려워서 빌겠죠. 벌 받을까 봐, 재앙이 내릴까 봐, 지진이 낼까 봐, 내 건강이 해칠까 봐, 가정에 우환이 생길까 봐, 내 진로에 영향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열심히 빌죠. 우상 앞에.
두 번째는 자기 소원 이뤄달라고 그렇게 빌겠죠. 오늘 성경은 말하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 우상 앞에 절한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거예요. 지난주 큐티의 역대하에 우리는 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기도하는 모습.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인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이에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에요. 여호사밧이 잘하다가 잘 하나님 앞에 가다가 아합하고 잘못 정략 결혼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아합하고 만나게 되고 계속 교제를 하게 돼요.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그래서 길랏 라못 전투를 하게 됩니다. 아합이 꾀는 거예요. 싸움하자, 더 차지하자, 시비를 걸고 또 같이 연합해서 땅을 차지하자. 이게 미혹을 해요.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죠. 그때 아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8장 5절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싸움을 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악한 왕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 400명이 뭐라 그러냐면 올라가서서 싸우소서. 거짓 선지자 400명. 그 사람들이 아합이 싸우기를 원하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아합 왕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선지자 400명이 영적 리더 400명이 싸우면 이깁니다. 올라가소서. 그런 답을 들은 거예요. 근데 신실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진짜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는가? 라고 질문했어요. 아합 왕에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왜 싫어하는가? 그 사람은 항상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예언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자 그러면 자꾸 반대하는 예언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부르고 자기 뜻에 합한 400명의 거짓 선지자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하나님께 물어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답을 듣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답을 얻은 거죠. 하나님의 답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아합은 자기를 지지하는, 자기를 응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에 같이 맞장구 쳐줄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싸움에 나가는데 아합이 무슨 일을 하냐면 변장을 하고 나가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400명이 왕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라고 말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의 후원을 받으면서 변장을 하고 나가요. 왜 그럴까요? 그 400명의 예언자가 가짜라는 것을 아니까. 자기 결정이라는 것을 아니까. 자기가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변장을 해요. 변장해서 나가다가 죽죠. 참 선지자 미가야는 나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근데 그게 자기가 볼 때는 나쁜 얘기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옳은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자꾸 반대를 하는가? 선지자는 왜 자꾸 반대를 하는가? 이 아합이 하나님하고 반대적인 의견을 하니까 반대 의견을 내미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대답, 내가 원하는 응답, 내 뜻대로 원하는 대답 안 되면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라도 400명을 동원해서라도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결정이 맞아, 네 길이 옳아 라는 응답을 가짜라도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마음, 그것이 말씀을 자기 뜻대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배 때 와서 듣고 싶은 것은 그래, 네 결정을 내가 동의해 줄게. 네 소원대로 내가 응답해 줄게. 그래서 교회 올 때가 많은 거죠. 아합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네 결정은 틀렸어. 내 생각은 달라. 내 뜻은 너에 대해서 이런 길이야.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내가 예측하지 않은 다른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말하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린 것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 내 계획과 내 방향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 발을 삼가야 될 태도인 거예요.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결정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에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 생각과 다른 엉뚱한 내가 예측하지 않은 혹은 내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셔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는 모습이죠. 그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너무 격이 차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번 끝도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거룩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찬양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흉내를 내듯이 자기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거는 안 돼요. 너무 격식이 있고 너무 거리가 있고 너무 예의를 갖춰서 거리가 있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죠. 때로는 진실을 토하고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안기는 하나님께 진실을 토하는 그런 친밀한 마음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오늘 성경은 말하죠. 입을 함부로 열지 마십시오. 기도는 투정이 아니에요. 기도는 넋두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신세 한탄이 아니에요. 물론 때로 우리 안에 이 응어리들을 풀기 위해서 상처를 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죠. 하나님 우리 상처를 토하라고 하시죠. 하나님 앞에 토하라. 그러나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장하는 태도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와 하나님 간에는 지켜야 될 거리가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딱 경계선을 정하셨잖아요. 여기는 넘어오면 안 된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도 좋지만 넘어오면 안 되는 선이 있다.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 윤리가 있어요. 상담을 받는 분이 와서 자기 감정을 다 토하죠. 때로는 화도 내요. 화를 일부러 내게 해요. 화도 못 내니까. 때로는 욕도 하게 해요. 막 싫다면 싫다 표현하게 해요. 그러나 상담 받는 분하고 상담하는 사람에는 윤리가 있어요. 지켜야 될 거리가 있죠. 그분을 다 위로하고 받아주고 또 그분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만 넘어서는 안 될 경계가 있죠. 여러분과 하나님 간에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품으시죠. 다 받아주시죠. 다 이해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로 여기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굉장히
어려운 분이.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석이 잘 안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우리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급한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잘못하는 게 서원이에요. 서원. 하나님하고 약속을 잘못하는 거죠.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하나님과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지키세요.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세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꼭 지키십니다. 여러분도 지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하고 서원한 것, 우리가 급할 때 이 서원을 급하게 해요. 또 서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기적으로 해요.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게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급한 마음에 너무너무 다급하니까, 그 당시에 너무너무 긴급하니까 서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2절에 있듯이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입술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약속한 거, 이미 약속한 거 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지금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서원을,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서원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세요. 이 서원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꼭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않게 하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우리 3절과 7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3절과 7절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7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해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겨요. 걱정이 많으면 이 좋은 꿈이 아니라 안 좋은 꿈, 비관적인 꿈, 안 될 것 같은 꿈, 자꾸 악몽을 꾸죠. 놀라요. 염려가 많아요. 마음이 지배당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했던 모든 악몽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수시로 막 침투해요. 별것도 아닌데 막 들어와요. 근데 작은 건데 굉장히 여러분들을 크게 불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막 넘어뜨려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큰 게 아닌데, 중요한 게 아닌데, 그때는 여러분 전체가 막 흔들려요. 막 흔들어대요. 안 좋은 상상이 상상의 상상을 넘어서, 생각이 계속 생각을 낳아서, 부정이 부정을 낳아서, 절망이 절망을 낳아서, 그때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예배 자리에 오세요.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크게 외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 찬양을 멈추면 또 막 들어와. 그러면 찬양하세요.
아주 더러운 꿈, 안 좋은 꿈,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마지막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어느 지방에서든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슨 뜻이죠? 어디에 가나 악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나 악이 창궐해요. 이 땅에는 학대와 강포와 불법이 많아요. 어떤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인간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유대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선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악이 있어요.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변질돼요. 내가 서지 못해요.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흔들리고 넘어져요. 우리는 금방 미혹당해요.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순간마다 씻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져요. 그렇게 강포와 악이 많지만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 이 땅을 감찰하시는 분이 있다. 이 땅을 심판하는 분이 있다. 그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악인이 부러워 보여도 그 위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불공평해 보여도, 막막해서 길이 없어 보여도 그 위에 길을 만드신 분이 있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스리십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이 여러분과 이 교회 위에 이 땅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